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110면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한 가정을 신방하시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신방사역을 하러 오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 신방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시고 또 그들과 함께 공감하시면서 여기저기를 누비시고 다니셨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이 신방사역, 현장사역에 있어서 현장을 누비고 다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신방을 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참 목회자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한 지극정성은 전 세계에서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단연히 1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동부교회에 왔을 때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 있는 대신방 기간인데 모든 가정들이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이 대신방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 대신방 기간 동안 작게는 한 5가정 정도, 많게는 7, 8가정 정도에 되는 이 가정들을 신방하는데 그럼에도 신방하면서 참 기쁜 것은 오신 대접하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꼭 정성껏 준비해서 음식을 내오시고 또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신방의 기억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 남매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도 길을 가던 중에 그 남매들이 궁금하셔서 그 근황이 궁금하셔서 이들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앞으로 나아가서 영접하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 그들이 길 갈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은 예수님 혼자서 이 신방을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이 집을 향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12명이니까 적어도 13명 이상이 갑작스럽게 이 마르다의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39절 보실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자세하리만큼 이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이 굉장히 불편한 장면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유대의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들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랍비라 불리시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지금의 랍비들과의 모습과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도 제가 한 5년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랍비들의 어떤 가르침과 이 공부에 있어서 자매들을 함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전통을 중히 여기고 또 여자분들을 또 자매들을 대접하지 않는 모습들, 가르침을 주지 않는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전통을 파괴하시는 어떤 개혁가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행동의 마음속의 의도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혼자 신방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자리로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한 반면에 이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나 느긋해 보이고 어쩌면 눈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그냥 밉상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봐도 철없어 보이고 또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의 눈에는 참 마리아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편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갑작스럽게 손님들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집에 변변찮게 준비할 것도 마땅히 없는데 갑작스럽게 여러 명을 데리고 오면 참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약속을 잡게 되면 미리 논의해달라고 상의해달라고 아내들이 보통 부탁을 하죠. 그런데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면 한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얘기해주면 그때부터 또 시름시름 앓습니다. 어떤 걸로 대접해줘야 될까? 이걸로 하면 좀 잘 보일까? 집에 청소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이 약속과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빨리 말해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들이닥치는 게 맞는 걸까? 두 가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은 통보 없이 그냥 오셨습니다. 40절 보실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40절의 말을 보면 마르다의 말은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영접하는 것, 그리고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심지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식으로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도 같이 계신 겁니다.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40절이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이런 불편한 심기를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정도라면 마리아, 친동생인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마리아야,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네가 와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먼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 굳이 이 불편한 마음을 얘기하였을까? 가을의 갈대보다, 흔들리는 갈대보다 알 수 없는 이 섬세한 여성의 감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진짜 화가 나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리아 때문일까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 위해 그냥 먼발치에 앉아만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이 마르다가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니면 오겠다라는 얘기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것도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갑자기 들이닥친 예수님 때문일까요? 물론 이 질문에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도 화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손님 때문에 분주한데 돕지 않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르다 역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화는 갑작스럽게 닥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신방을 오셨고 영접하는 동시에 그는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가운데 뒤돌아보니 예수님이 정작 자기와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동생인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눈에 탁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초대한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되던 음식이 맛이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좀 엉성한 것 같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 가지 일을 참 잘하고 싶은데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일을 그냥 쳐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짜증이 일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 일을 섬겼는데 칭찬과 격려가 따라붙지 않을 때 그때 처음에는 예수님께 살짝 화가 났다가
나를 이 자리까지 바쁜데 불러온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께 대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집사님 내가 너무 바쁜데 굳이 나를 불러가지고 그때 내가 못한다고 얘기할 걸. 마르다는 어쩌면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수고한다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동생에게 말씀하고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서운함과 그리고 또 짜증에 대해서 이 마리아에게 할 것을 애둘러서 예수님께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화와 짜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마르다야 네가 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먼저는 위로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세 남매, 그러니까 그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는 더 사랑하시고 마르다는 덜 사랑하신다는 편애로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자매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의 오라버니까지도 이 세 남매를 참 사랑하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가던 중에 이 집으로 발길을 돌리신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도 손님 대접 때문에 분주했는데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일까? 그러면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손님이 집에 왔는데 손님 대접은 그럼 누가 할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손님 접대, 영접하는 문제는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그냥 일하지 않고 앉아 있는다면 손님에 대한 접대는 누가 해야 하는 걸까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마리아만 있으면 될까요? 교회의 실질적인 일은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농담 삼아서 우리가 소는 누가 키우냐 얘기하는데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교회 안에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무더운 태양볕 아래에서 그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주차하시는 분들, 그 안내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보게 되었고요. 또 식당에서 더위 가운데 목에 수건을 두르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의 모습도 봅니다. 이런 헌신들이 없다면 교회의 실질적인 어떤 일들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분명히 마리아도 있어야 되지만 마르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들은 모든 섬김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 그런 결론으로 끝내야 되는 걸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께 자신들의 갈증과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또 옷이 헐거워지고 신발이 헐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만 채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또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께 향한 불순종의 모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40년의 생활을 마감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배고픔이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구나. 배고픔이 먼저라고 얘기했는데 이 배고픔이 채워지고 나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없구나.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걱정과 근심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깨달은 그들입니다.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우선이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신명기적 사관에 굉장히 충실하셨던 분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중심을 두셨고 가장 우선순위에 말씀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섬김이냐, 다시 말해 일이냐 말씀이냐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섬김과 말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두 가지 공존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하는 것에 대한 원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말씀의 기초에서, 들은 말씀에서 오는 깨달음, 거기서부터 일을 할 때는 기쁨이 넘쳐서 일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신나서 일하게 됩니다. 일을 일로, 수고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결국 그것을 만들게 하는, 그것을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인데, 그것이 여기에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은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분주하고 정신없는 이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말씀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순위를, 가장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셔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허기가 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게 되면 영양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연약해지고 또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 양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오늘날은 말씀이 입에 들어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의 양식, 영의 건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느끼고 싶다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그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가족들,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분들께 부탁드리기를, 지금 혹시나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속에서 말씀을 놓치고 나의 생각과 그런 경험대로 흘러가듯이 그냥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이 이후로부터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주도하고 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주도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분주하고 시끄러운 삶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신앙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일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의 말씀이 부족하고 영양분이 떨어져 가는데 그것조차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기를 마르다와 같은 분주함을 내려놓고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원리,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는 이 훈련을 하나님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동부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입가에 맺혀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권속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이제 이틀을 통해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눈동자 같은 지키심을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